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화려한 묘회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우님들을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만취의 겨절을 누리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띄우는 과학과 그렇게도 발달한 최첨단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병의 의사시니 만병의 바이러스균을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종식시키게 주시옵소서. 아멘.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하셔서 바라오는 자마다 다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조성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일삼는 저들의 살상무기는 다 녹슬어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멈춰주시고 다시금 안정되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분별력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되며 더욱 발전되게 해 주셔서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해 주시고 온 세계 민족이 일어나 뛰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김상희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되게 해주시고 아픈 몸은 다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누기에 힘쓰게 하시니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의 교우님들 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항상 거룩함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매고 풀어지는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걱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염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겨자나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예배와 말씀,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더 넓고 아름다운 공간에 성전도 주시기를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전 교우님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585장 이게 종교개혁주일 찬양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작곡한 건가요? 하여튼 이게 그 당시에 그 호프집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이 내용으로 넣어서 했던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된 지 505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은 1517년 505년 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95개 조 질문을 붙인 날입니다. 10월 31일이 그 95개 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 성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면죄분이 이런 걸로 해서 교인들을 돈을 걷어서 지을 그때에 교황청을 향해서 이게 맞느냐, 그런 이래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95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촉발된 종교 개혁인데, 그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을 했고, 사실은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요 정말 중요한 개혁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의 표대이지 교황의 가르침이나 그 인간적 가르침은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헬라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한 지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또 해입니다. 이 엄청난 성경,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던 그 시대에 모두에게 성경을 읽게 했던 이게 뭐 문명사적인 개혁이죠. 엄청난 개혁인데,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요. 목사들이 힘들 정도로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좀 어떨 땐 가톨릭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유식해요. 그래서 아주 힘든데 이게 다 마틴 루터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공동기금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만든 헌금함이에요. 그 헌금함은 열쇠가 3개입니다. 아무나 못 열어요. 목사 대표, 그다음에 평신도 대표, 그다음에 동네 마을 대표 3사람이 같이 합의해서 열어야만 되는 게, 그래서 열어서 구호하거나 구제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쓰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또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개혁인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인 사제직, 모두가 다 사제라고 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제여야 된다고 하는 이 평등한 이 가치를 심어준 게 종교개혁주의인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걸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직 매매가 심했고 금권 선거, 또 요즘같이 세습 같은, 우리가 지금 마치 중세의 가톨릭이 보여주고 있는 타락상을 개신교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살짝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종교개혁 정신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진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솔라 그라치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3가지 이 강령, 그리고 이 민주 제도의 큰 근간이 되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사제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이 정신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좋은 날에 또 참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태원에서 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인가 했더니 149명이나 죽었어요. 이태원이 어디입니까? 5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건 정말 또 다시 또 이 나라가 또 참 아픔인데, 거의 다 10대, 20대가 죽어가는 거였는데요. 정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 망대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놓고, 죽은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도 해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타여타 말하는 전에 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정말 잘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할로윈 축제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걸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침 내내 들었어요. 왜 이런 귀신 축제를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일찌감치 반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목사로서의 자책도 있었어요. 이게 로만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성인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귀신들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귀신들의 옷을 입고 맞짱 뜨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유령의 옷을 입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그런 일종의,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긴 해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인 거죠. 완전히. 그것을 그냥 뭐 무난히 해서 하지만, 여러분 문화 속에 얼마나 그런 영적인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할로윈 축제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쓸데없이 할로윈 축제를 따라해요? 그 귀신 축제를. 얼굴에다가 왜 귀신 유령 해골 바가지를 쓰고 왜 돌아다녀요? 사실 교회가 반대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결국 이런 참사를 낳지 않았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 교우분들 자녀들은 거기 안 가셨나요?
제가 퍼뜩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혹시 우리 교인분들 혹시 뭐 손자나 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다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들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돼요. 무죄한 죽음이에요. 마치 욥의 자식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나간 것처럼 거기에다가 죄를 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귀신 문화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그냥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게 몸값이 점점 높아지셔갖고 이렇게 2번 거절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배 끝나고 또 생업 때문에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5분 메시지만 간단히 하고 바로 우리 선교사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서 오늘 네팔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학교를 세우시고 또 그 인신매매에 끌려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들을 오늘 말씀을 하실 텐데, 말씀 정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미국 가셨고 네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그냥 코로나 때처럼 웬만하면 좀 혼자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근데 코로나가 없더라도 코로나 때처럼 사는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많이 있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거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
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아예 제가 5분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 모든 풀 설교를 준비했는데 5분 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 듣는 게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말씀을 듣는 걸로 아예 싹 바꾸고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께서는 사실 제가 되게 반가웠던 게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셨고 사람이라는 게 같은 공간 안에서 뭔가 했다라는 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또 우리 오미선 집사님과 또 옛날에 중고등부 때 언니 오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서 막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 집사님은 거기서 밀려나시고 뭐 이런 뭐 그런 재미 뭐 상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또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상처를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지금 열심히 또 후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박미애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좀 하실까요? 예, 선교사님. 네. 자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죠. 나오셔서 예,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놓으시고 이걸 좀 꽂으셔서. 네. 네. 제가 웬만한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은 예, 웬만한 교회 방문하면은 얼굴로 담임 목사님한테 별로 밀리질 않는데 밀리는 거 얘기하셔서 오늘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밀렸네요. 예, 우리 김상기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는 못 만나 뵀어요. 저하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맞질 않아서 지난번에 우리 오민순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어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좀 갑자기 굉장히 친근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예배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듯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 막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조금 상상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대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상상 못해서 약간 경직이 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모으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저의 멋이 한번 해보세요. 저의 멋이. 예, 우리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한 2%, 3% 정도 얘기를 해요. 전체 인구에.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5%까지 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 3% 되는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나마스테 혹은 나마스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멀리하고 저의 멋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라는 뜻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멋이는 메시아를 이제 네팔 분들이 멋이, 그래서 예수 승리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저의 멋이,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멋이,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고 그러시면은 톤을 들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대화하듯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팔에 간 지는 한 13년, 네팔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네팔에 가서 완전히 산 거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4년 정도 네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신매매 예방 사역을 했었어요. 네팔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산간지방, 네팔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간지방에 있는 여성들이 인도로, 특히 인도로,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걸프 컨트리라고 그러죠. 그쪽으로들 여성 인신매매로 많이 팔려가요. 최고로 많을 때, 그것도 사실 통계를 정확하게 잡기가 힘든데, 보통 지금까지 한 30만 명 이상이 팔려갔다고 하고요.
매해 그게 극심했었을 때는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 통계를 잡았을 때 그래서 인신매매단들이 열심히 일해요. 가가지고 산간지방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산간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도시 사람들보다. 그리고 산간지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순박해요. 그러니까 또 쉽게 이제 이 사람들을 유인할 수가 있어서 산간지방 사람들이 많이 팔려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이제 인도 팔려간 사창가에 가서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만들어서 한 26분 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간지방 다니면서 이런 인신매매들이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해서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네팔의 웬만한 산간지방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회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을 강단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과 밥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나 골라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좀 선교 쪽에 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9년 전에 완전히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인신매매를 예방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 또 이제 가끔 미국에 돌아오면 선교 보고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저는 막 열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인신매매 여성들이 팔려가서 온갖 고난 당하고 그 집단 강간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고 팔려가지 않은 여성들은 못 팔려가게 막아야 되고 이미 팔려간 여성들은 또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은 이제 다 듣고 나서 몇몇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다 좋은데 선교사님 그럼 선교는 언제 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신매매 예방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그거 다 좋은 일인데 선교는 언제 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이게 선교인데 선교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우리 김상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년 전서부터 지금 이제 나무 심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만에 한 3만 5천 그루 정도 심은 것 같아요. 네팔 지역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엄청난 글로벌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전 지구적인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굉장히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해서 보내고 다닙니다.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질문을 또 들었어요, 제가. 선교사님 나무 심는 거 참 좋은데 선교는 언제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조금 엇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맞고 다른 분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궤가 다르구나. 그래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우리 또 김상희 목사님은 뭐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잘 나눔이 있으셨겠지만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하자면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기반을 넣자면은 이 선교라는 말이 여러분 요즘은 성경 앱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앱에 들어가셔서 이거 서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전도란 말은 나옵니다.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NIV라는 그 미국 그 영어 판이 있는데 거기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좀 나오더라고요. 예,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로 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맨 처음에 이제 라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라틴어를 모르는데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래요. 미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미션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영화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션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말 표현하면 보낸다라는 뜻이랍니다. 파송한다. 그런데 이제 그 미션이라는 말이 파송하는데 파송을 왜 하겠어요? 가서 일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파송이지만은 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오 데이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선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약간 이렇게 압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이 선자라는 게 베풀 선자거든요. 펼친다는 교를 가르침을 펼친다라는 뜻에서 가르침 쪽으로만 이게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걸 전도는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면 선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선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선교죠. 그렇지만 선교라는 것의 이 테두리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의미할 때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의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그 안에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것. 그 헤아림을 사실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인신매매 여성들이 팔려가면요. 이 정말 놀라운 케이스들인데 7살 난 여자아이들이 팔려가요. 상상이 가세요? 이번에 어떤 요새는 또 강간범들이 이렇게 많이 풀려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나영이 나영이 사건이 있어서 나영이가 아마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팔려가서 온갖 곤욕을 당합니다.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세상의 분들은 그냥 분노를 하겠죠. 저 나쁜 놈. 저희도 그 일을 저지른 놈들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봅니까? 하나를 더 보죠. 저 나쁜 놈 하고 하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멈추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도 이렇게 분이 치미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하는 것이 선교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묶는 것이 선교겠습니까? 선교는 스콥이 뭐라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더 큰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그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멀리 가고 이게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선교지고 이곳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아마. 150명의 저 아침에 요새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새벽 3시분 깨요. 이 시차가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3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한 커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들 신앙이 약간 다르다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사실 저는 네팔에서 웬만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나 일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나무 심는 일을 하지만 나무 심는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아마 좀 집에 가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심는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하고 한 해 하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그 네팔 교회 특히 지방교회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직접 썼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배포하고 교사들 이제 훈련하고 하는 일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까지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배고프실 것 같아서 그 일은 조금
조금 미뤄두고 나무 심는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게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약간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의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르죠. 성부 하나님 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어디로 갑니까? 창조 쪽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끌어주시는 생명 보존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드러나는 색깔들이 있죠. 예, 창세기,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창조에서 인간이 타락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필요했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뭐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타락서부터 구원이라는 그 뭐라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셨죠. 창조의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이제 나무 심는 일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봤을 때 제가 뭐 여러 번 읽었던 것인데 나무 심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다른 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예, 네, 각도가 어떠세요? 떨어졌나 그랬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검게 써 있는 것, 그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것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아니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기까지 할게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좀 위로 할까요? 예. 저도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예, 7번. 7번. 한 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7번 나와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컨셉이, 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기뻐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때 하나하나 세분화해가,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계속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게 다 창조해놓고 좋았더라 이래도 됐을 텐데 하루하루를 정말 계속 반복해가면서 했던 거는 강조죠. 정말 하나하나 개개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예언서 같은 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막 분노했잖아 하나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기쁨을 회복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게 효도가 아니죠. 돈을 못 들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선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만들어 놓고 흡족하게 하셨대요. 흡족하셨는데 예,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예. 예. 저는 특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된 나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나 굉장히 구조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그 슬픔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쓰레기들 여러분 다 버리시잖아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해하기에는 일단은 그냥 쓰레기통에서 수거차가 가져가고 나면은 내가 버린 쓰레기하고 나하고 이제 이별을 하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묻히고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나의 삶의 흔적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그 흔적과 내가 이별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게 어디 달나라로 갔는지 태양으로 갔는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단 한 톨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를 옮겨갈 뿐이에요. 그 어디론가 장소를 옮겨가서 그곳에서 묻히든지 썩히든지 그 장소만 옮길 뿐이 저희 눈에서 잠깐 사라진 것 뿐이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이 쓰레기들이 지금 엄청난 양으로 근데 네팔 같은 나라들은 이게 구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보면은 쓰레기들이 이게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가까워요. 내가 버린 내 삶의 흔적이 자취가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예. 여기 지금 저 안에 이게 전데 네팔의 시스돌이라고 네팔에서 가장 큰 쓰레기 집합소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여기 한국 개념으로 하면 도 비슷한 건데 4개의 도의 쓰레기가 다 합쳐져서 여기로 와요. 매일 1000톤의 쓰레기가 쌓입니다. 매일. 제가 여기를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을 두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이슈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산으로 보이시죠? 이게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가 모여서 산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평지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쓰레기 자체를 버려가지고.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팔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계시는 쓰레기들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이 좀 발전한 나라들은 이것들을 그거를 해요.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썩는 것들, 썩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재생 가능한 것들 나누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갖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악취라는 거는 제가 이게 사진의 맹점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사진은 냄새를 전하지 못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냄새입니다. 냄새를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온도가 좀 높은 날 같은 날은 이게 정말 가만히 서 있질 못할 정도로 그러고 이 마을 있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폭탄을 맞은 거예요. 자기네 마을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 힘없는 마을
정말 농촌에 힘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갑자기 쓰레기 그냥 하치장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수도 없이 하루에 1000톤씩 지난 20년을 버려왔으니 이게 산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평균 연령이 확 줄어듭니다. 암이 그전에 없었던 암. 나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일찍 죽어요. 공기 자체가 너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이게 쓰레기 보이시고요. 예. 이 쓰레기들 보이시죠? 예. 제가 여기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배에 아이들이 타고,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이게 필리핀이에요. 바다에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근데 어디서든지 놀잖아요. 그 쓰레기에 있는 스타일폼에 가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태평양의 그 유명한 쓰레기 섬인데요. 이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의 면적의 19배랍니다. 이게 지금 태평양의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류가 보려면 이렇게 이 조류가 돌고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모인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태평양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태평양 쓰레기섬 하면은. 예. 쓰레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목 또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이슈죠. 이게 카트만두에 카트만두 시내가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더니 카트만두 시내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쓸면서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었던 이 지구가, 이 자연이,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인간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에 선교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래,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는 가서 열심히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선교일까요? 그것만이 선교일까요? 여러분, 흑사병, 유럽의 13세기, 14세기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8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선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의 선교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네팔의 여성들이 인도로 성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의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후변화일 거예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는 아까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가 뭔지라면 기후변화는 이게 정말 밥입니다. 코로나는 제어 가능한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지금 저희들이 다 이렇게 예방 주사 맞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또 면역이 가능하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모아놨던 게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오게 되었는데 면역이 가능한데 이 기후 위기는 어느 섬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제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멸망으로 치닫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여기 한번 이게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성경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에요. 막 시작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지금까지 비춰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보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고 저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피조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형상을 받고 태어났다면 저희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속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산업혁명이 175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제가 그때는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평균 온도가 지금 한 1.3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 온도가. 근데 이게 지구라는 게 그 지질학자들이 보면은 항상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근데 보통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한 10,00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10,000년. 근데 25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1.3도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 속도보다 거의 몇 배, 5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1.5도 뭐 그게 그렇게 대수야. 하루에도 뭐 어떨 때는 추울 때 그럴 때는 뭐 하루에도 몇십 도씩 차이가 나는데 뭐 1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대수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평균 온도예요. 여러분, 체온이요. 체온과 비슷한 거예요. 저희 체온이 언제 평균 36.5도지 않습니까? 36.5도인데 여러분 36.5도에서 저희 체온이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서 37.5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벌써 느끼기 시작하죠. 38도에 다다르면 어떤가요? 벌써 조금 어지럽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죠. 그분에게 가가지고 1.5도 오른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 몸이 그게 1.5도를 저희 몸이 감당이 안 돼 있듯이 지구도 1.5도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포인트인데 이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힌 바로는 2도라는 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방송 초보자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그러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놔두면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씩 열로 밀면 어떨까요? 어느 한순간이 딱 되면은 일로 팍 떨어지겠죠. 그 점을 임계점 혹은 티핑 포인트라고 불러요. 2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2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떨어져 버린 거죠. 2도 이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도 안으로 지켜야 되는데 2도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광지나 이런 데 보시면 절벽 있잖아요. 절벽이 이렇게 했는데 절벽 앞에 울타리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절벽 바로 옆에다 치지 않아요. 절벽 바로 앞에다 치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보다 좀 떨어뜨려가지고 울타리를 치죠. 그 근처까지도 가지 말라는 거죠. 1.5도까지 1.5도 이내에서 잡아야 된다. 1.9도 올라가기까지는 괜찮네. 1.5도 정도는 아직 기도니까 뭐 0.1도 남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1.5도 안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생겨난 게 파리 의정 협의서입니다. IPCC라고 인터가버먼탈 패널 오브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의서 같은 거. 2도 가까이 가면 너무 위험하니 1.5도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2015년 파리 협의서에서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저도 이걸 리스트를 해보니까 많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일은 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가셔야 될 11시가 되면 가셔야 되시면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후변화를 잡을 때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러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겨울이나 덥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더운 여름날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잠 제대로 못 자죠. 이 지구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모든 것들로 보이는 온실가스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기후가 점점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코로나가 기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모르지만은 가장 신뢰 있게 받아들이는 가설 중에 하나가 박쥐잖아요. 박쥐가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박쥐 안에는요 보통 한 140개가 넘는 바이러스를 안고 산대요, 박쥐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면역력이 있어서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 박쥐가 열대지방, 적도를 부근해서 열대지방의 90%가 넘는 박쥐들이 살아가는데 보통 거기서 서식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열대지방의 경계가 점점 더 어떻게 되나요? 넓어지겠죠. 지구가 점점 닦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대지방 그다음에 이제 아열대가 나오고 뭐 온대로 가는데 열대지방 다음 아열대지방이 점점 열대지방의 날씨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지방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쥐도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죠. 그 아열대 지방에 딱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코로나의 시발점이라고는 중국 우한인가요? 예, 우한이 딱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박쥐에서부터 박쥐가 점점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접촉할 때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커다란 기후변화에 지금 나타나는 한 현상 가운데 하나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이 이산화탄소인데요.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산업혁명 후에 그 공장들을 돌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엔진들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화석연료를 엄청난 그거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화석연료에서 꺼멓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이산화탄소거든요. 아까 제가 쓰레기 여러분들 그걸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은 제가 일하는 데서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또 떨어졌네. 제가 이렇게 들고 예. 이렇게 한거예요. 몇 번을 예. 보통 공기에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0.04%예요. 이 공기에도 그냥 0.0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은요, 갑자기 0.04%가 정상인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40%로 올라가요. 40%. 그 수도 없이 많은 버려지는 쓰레기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까? 공장에서 땔감을 떼대고 그럴 때 이산화탄소들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공장에 제가 일하는 데가 그 햇도라라는 그 네팔 도시 그 공업지대인데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사는 그 공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온실가스층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니까 햇볕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햇볕이 나가질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이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이 햇볕이라는 에너지가 장파로 와요. 그러니까 쭉쭉 뻗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뚫고 들어와요. 한번 지구를 땅 치고 밖으로 나가면 이게 단파로 바뀝니다. 온실가스를 뚫고 나가질 못해요. 열이 들어왔는데 밖으로 나가질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온실들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 비닐하우스가 딱 그거죠. 햇볕이 들어오면은 열은 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겨울에도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입고 지금 저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불이 점점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엄청나게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은 점점 더 가물어 가요. 참 재밌는 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그 H2O라고 불리는 모든 물의 양은 총량은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대기권 밖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해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량이 변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쏠림 현상이 불어나는 거죠. 물이 한 곳으로 쏠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쏠린 물이 한 곳으로 쏠린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터키에 서울시 면적의 9배가 되는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을 제가 이틀 전까지 기억을 했는데 드디어 까먹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김상규 목사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의 9배면 굉장히 큰 호수잖아요. 그 호수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식당도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왜냐면 관광지니까 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수가 마르니까 거기 살던 물고기들이 죽고 그러니까 온갖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곳에서 살던 그 가게를 운영하고 또 어부일도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자기가 살던 땅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람의 터전을 바꿔야만 하는 사람은 기후 난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그렇게 많이 있던 터키의 그 큰 호수, 그 물이 지구 밖으로 갔나요? 지구 밖으로 간 적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양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돼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한 현상이 한 곳에서는 가뭄이 벌어지고 한 곳에서 가뭄이 들면 다른 곳에서는 뭐가 올까요? 장마가 오는 거예요. 장마와 가뭄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사람이 죽고 장마가 들어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제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공장을 정말 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 누구야 옛날 막 히틀러 스탈린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어 그냥 공장 다 그냥 문 닫아버렸으면 딱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 저도 사실 오늘 디젤 차를 타고 왔는데 굴러다니는 차를 멈추게 할 힘도 없어요. 제가 과학적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낼 지혜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는 나무는 심을 수 있어요.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무와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홍수가 이렇게 나고 있죠. 홍수가 나고 이렇게 산불이 나요. 산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 저희 작년인가요? 울진 삼척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1년 전에 났습니다.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올해 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된 게 아니라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은 이런 습기들이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숲이 말라요. 숲이 마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훨씬 더 쉽게 불이 붙겠죠. 그래서 산불들이 많이 나요. 점점 더. 캘리포니아, 호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주 산불 6개월을 타고 호주에서만 10억 마리 넘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 산불 때문에 6개월을 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 녀석이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산불들이 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산불들이 엄청나게 날 때 제 아들 녀석이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이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빨갛대요. 이런 일,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굉장히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산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산불들이 점점 더 나고 같이 납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다른 곳에서는 불이 나요. 물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나고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귤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클라이밋 체인지는 무조건 더워진다가 아니라 기후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한 한파가 돌아오기도 해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불균형이에요.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일하는 네팔에서만 해도 네팔은 6, 7, 8이 몬순이에요. 6월, 7월, 8월 달에 몬순이기 때문에 그때 비가 와줘야 돼요. 제가 있는 9월 달에 이 몬순의 균형이 다 깨졌어요. 10월 달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9월 달서부터 사실 9월 달 들어가서는 사실 비가 오질 않아야 돼요. 10월 말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이제 10월 중순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막 그러잖아요. 비가 적당히 계속 와줘야지 땅이 머금을 수가 있는데 한 2, 3주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몇백 미리리터 쏟아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메마르고 비가 와서 땅이 유실이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들, 기여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식량 위기가 온다 그러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미션, 아까 뭐라고 그랬나? 미션은 보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죠.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이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편리를 향한 끝없는 그런 것들이 공장을 더 가동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 인류는 정말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나무를 한 35,000그루 정도 심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한 그루 한 거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희들이 이게 추록으로 옮긴 거를 생각하면 35,000그루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수지만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나무를 2년 동안 심으면서 이게 관절염이 왔어요. 나무 심을 때 이게 이제 땅을 파려면 이렇게 쇳덩어리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안 쓰던 막 팔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아직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관절염. 네, 관절염 전에 무슨 얘기했죠? 예? 나무 심. 예. 제가 3만 그루 심들. 이것이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없잖아요. 기후변화 멈추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려면요. 1조 그루 정도의 나무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억이 10,000개 있으면 조가 돼요. 억은 만이 10,000개가 있으면 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공짜를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3만 그루 심어봐야 크게 큰 그거가 안 되죠. 1조 그루가 어느 정도 큰 양이냐면 전 세계 인구를 지금 한 90억 정도, 80억 정도라고 봤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한 170그루 정도를 심으면 1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한 170그루 정도를. 근데 90억 사람이 80억이 다 심어야 돼. 한 놈도 심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 사람도 심으면 안 되고. 굉장한 숫자라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정말 조그만 먼지만이라도 하나님을 조금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래, 이 녀석 참 애쓰는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참 애쓰는구나. 별로 그렇게 큰 일은 네가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을 찾았어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광합성은 뭐냐면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거네요. 예,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 CO2 보이시나요? 밖에 CO2를 이 나뭇잎들이 빨아들여요. 나무는 CO2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는 CO2가 빨아들여요. CO2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밖에 CO2를 빨아들여서 C와 O2를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C는 여기서 뿌리로 잎으로 해가지고 뿌리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O2는 나머지 O2는 이 O2가 산소잖아요. 산소는 밖으로 내보내요. 그 내보내면서 증산작용이라고 물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탄수하고 CO2에서 탄수하고 그 산소를 분리시켜서 탄소를 받아들이면서 얘네가 이것들을 그 당분을 만들어내서 그 힘으로 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나무는 CO2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산소가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수없이 호흡을 하셨잖아요. 산소를 머금고 저희가 호흡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게 CO2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하고 찰떡궁합이에요. 우리가 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 얘는 얘한테 산소를 주고 저희는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고 저는 이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막 산소가 필요해. CO2가 나오면 둘 다 죽어.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지금 생명이라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그 기기묘묘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무와 저희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공장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매연들이 다 CO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나무로 들어가면은 탄소는 나무들이 가지고 이게 줄기를 통해서 땅으로 들어가고 이걸 그래서 저감이라고 불러요. 탄소 저감. 땅으로 들어가고 O2는 배출을 해서 동물들이 필요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정말 나무들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3조 그루 정도가 나무가 베어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조 그루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O2는 점점점 산업혁명을 통해서 CO2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 CO2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무는 점점 더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CO2가 공기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CO2를 레벨을 측정하는 걸 이제 ppm이라고 불러요. 이 ppm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pm이 지금 한 417 정도 될 거예요. 417 ppm CO2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엔 그것이 한 200 정도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혁명 이전에 제가 선교를 한다면 저는 나무 심지 않습니다.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교사가 나무 심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들의 행위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불균형적으로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데 목사님하고 약속하기 12시 20분, 11시 20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무 심는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개 이렇게 심습니다.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고 그냥 말씀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닫았더니 또 이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닫으면 이게 시간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잠깐만요. 준비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씨를 수집해 와요. 심을 수 있는 씨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스태프들이 비 맞아가면서 이제 같이 저는 사진 찍고 있고 얘네들 이제 같이 이런 나무들 이게 씨예요. 그래서 이거 다 씨입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또 가면 안 되지. 이게 널서리 트레이예요. 이게 저미네이팅 트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렇게 싹 띄우는 트레이에다가 이제 씨를 심으면 여기서 이제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돼요. 그리고 씨앗이 발화가 되면은 이렇게 발화가 되죠. 발화가 되면 저희 널서리가 따로 있어요. 저희 널서리에서 이제 그 발화가 된 것들을 좀 커지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저미네이팅 트레이에서 좀 커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널서리 백이 있어요. 이렇게 걷다가 옮겨 심어서 한 요 정도 자랄 때까지는 널서리에서 이렇게 키워져요. 키운 다음에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쭉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널서리고요. 그래서
키운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심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 야 이제 심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 있죠. 그 주변에 왜냐하면 그곳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나무를 심어요. 저희 다 스태프들이에요. 저랑 같이. 예. 이분 이 중간에 있는 이분은 이 동네 이장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장들하고 만나서 내가 이 마을에 나무 심으러 올 테니 땅 좀 주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자기가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널서리 요거 그 저 나무 한 개 자기도 이제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나무 심는데 좀 도움을 주려나 보다.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만 찍고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다시 아직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냥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아직. 예, 이렇게 땅을 파고 나무들을 심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도 나무 많이 심는데 제가 심는 거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저 농땡이 끄고 나무만 시키나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통해서 법은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나무 한 그루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밖에 나가신 분들 조금만 화분 사다가 걷다가 또 심을 수 있지 않겠나요? 여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85억 인구가 대부분의 사람들 99% 이상이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나무 심을 땅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그마한 요만한 화분을 사서 걷다가 그 모종 가져다가 나무 심어서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지구도 살리고 그야말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구가 우리가 만든 인간의 행위 때문에 만들어진 그 모든 욕심의 결집이 이산화탄소로 드러나고 그것들이 이 지구를 정말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깨달음만으로 깨닫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는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그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산상수훈의 의미가 없어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산상수훈의 의미를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해야 신학의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곳에 계실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조물들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가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실된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은 어떻게 되돌려드릴까요? 저는 그게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은 멀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화분에 나무 하나 심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저희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이모 씨. 또 떨어졌어. 오늘 순환이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성교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방송 장비가 더 좋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성경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가 생각이 났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나무 얘기를 쫙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나무 강연 듣나 기후온난화 듣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 계속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었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수십 년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지금 선교사님 이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대를 앞서가시는 선교를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기후온난화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할 걸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하신다는 게 선교인가. 지금 선교사님도 굉장히 그런 많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들은 오해를 받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아까 인신매매 사역도 그렇고 또 청소년 문화학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또 번역하시고 이런 사역들은 말씀을 다 못하셨는데 이 정말 우리에게는 제가 모셔봤던 선교사님 중에 가장 낯선 주제죠. 다들 보면은 교회 세우고 또 많이 전도해서 변화되고 막 이런 거 들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나무 심는 것만 얘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닥쳐진 현실이고 또 미래이기도 하고 그것을 먼저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경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갖고 했지만 예상을 했고요.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부르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오늘 1시간 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기온은 올라가서 세상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김경수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네팔의 그 작은 마을에 그 공장의 연기가 피오르는 그곳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꾸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의 생명을 크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생각하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많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